우리 오늘부터는 이제 앞뒤 좌우의 분과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 덕분에 살만 납니다. 당신 덕분에 살만 납니다. 그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막 옆에 분 보면 볼수록 막 화가 나고 막 사는 게 싫어지고 이러지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서로 살만 나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사도행전에서 이제 성령 강림과 이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전의 미문이라는 곳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성령의 기적적인 역사와 이 교회의 부흥,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멈추어 버리고 그것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오늘을 통과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들어서 알고 있는 사건이고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나타난 많은 기사와 표적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기록된 이 제자들의 최초의 이 기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누구라도 예수님께서 위임한 권세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신 이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서나 이와 같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건이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사건이란 것입니다. 혹자는 이런 기사와 표적은 어떤 신령한 기도원 원장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혹은 목사나 전도사와 같은 사역자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까 하는 생각을 뛰어넘어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어떤 성도라도 여러분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이와 같은 기사와 표적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이 안진뱅이를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근본적이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에 관해서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베드로와 요한의 제9시 기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을 입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 성령 강림을 입은 이후에도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앞서서 이들은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능력과 은혜를 충만히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함을 통하여서 받은 은혜와 능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만 하더라도 변변찮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리 하나 차지하는 일에 급급하였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실 때는 본체만체하고 다 도망쳤던 자들이 베드로와 요한 및 모든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별칭에도 또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는 이런 호칭에도 이 베드로와 요한의 십자가 앞에서의 행보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이렇게 살펴볼 때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죠. 더욱이 이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로 흐를 정도로 그렇게 주님이 기도하시는 그 순간에 깨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도 한 시간도 기도하지 못했던 그런 자들이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었죠. 마가복음 14장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랬던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대로 목도하였고 약속하신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능력을 받고 나니까 오늘 본문에서의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제 스스로를 판단할 때에 참 한없이 기도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매번 느낍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는 그 다그침이 마치 저에게 하는 다그침으로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채찍질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도 끊임없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마치 호흡하듯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쉬지 않기 위해서 정말 몸서리치게 그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잘 안 됩니다. 화수목 3일을 저녁마다 나와서 2시간씩을 기도하겠다고 결단하고서 따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 시간들을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기도를 결단하고 기도의 자리를 스스로 확보하는 것은 비단 목회자만 해야 되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신자가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일상의 신앙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외에는 다른 왕도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기도에 더욱 힘을 내야 됩니다.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여서 세상에 양보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무언가 다른 것을 하면 손해를 덜 볼 것 같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빼지 못하는 것, 이건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채우실 것이라는 그러한 우리 담대함이 우리 성도에게는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유대인의 시간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에 6시간을 더 하면 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 기도하러 갔던 그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후 3시는 이 이스라엘역에서는 하루가 마무리되는 시기예요. 이스라엘은 해가 떨어지고 나면 바로 다음 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후 3시는 하루가 마무리되어지는 시점입니다. 다니엘서에 의하면 경건한 유대인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는데 그중 마지막 기도 시간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하기 위해 성전에 오른 바로 제9시라는 시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성전을 찾아 기도를 한 이유는 바로 구약의 율법에서 규칙적인 제사를 의미하는 이 상번제, 올라 타미드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간에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 질 때에 드릴 것이요.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상번제가 바로 올라타미드입니다. 이 말은 계속되는 번제라는 의미예요. 이처럼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아침과 저녁에 1년 된 어린 순양을 가지고 성전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은 바로 이때에 하늘로 올라가는 연기를 보면서 자신의 기도도 하나님 보좌에 상달된다라는 것을 생각하여서 매일 아침과 저녁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에서 유래되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일찍이 새벽 기도, 수요 기도, 금요일 기도와 같은 그런 기도의 전통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1년 된 어린 순양을 번제로 태워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 의식은 하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한 대속제물이 되어주셔서 이 모든 제사를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다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때의 휘장을 찢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시공간을 넘어서서 초월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러한 기도의 시간을 예배의 시간을 거의 동일하게 여기면서 적극적으로 이 기도에 참석할 것을 권하고 그렇게 참석한 자를 우리는 흔히 경건한 자다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때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가르침은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단순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자라고 권하는 만큼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를 강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 오래 기도하는 것,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은 강조되지만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했지만 우리의 기도는 보통의 일반 종교와 별반 차이 없이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조르는 형태로 우리는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다반사입니다. 그것은 이방인의 기도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의 헛된 것으로 흘러가지 않고 사단의 괴계에 삼켜지지 않도록 한다라는 의미예요. 이는 곧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바, 자신의 뜻을 관철시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시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모든 사람뿐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바꿔서 나의 뜻을 이루려 하는 시도를 우리는 더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고 너무나도 선명하게 우리의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겟셋마네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모범을 보여주셨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자신의 육신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들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구시기도에 올라가서 하나님 저희를 좀 도와주세요. 저희 계속해서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철방패를 세우셔서 도와주십시오. 물론 그렇게도 기도하셨겠지만 그보다도 이들이 먼저 구했던 것은 그러한 기도들이 아니었습니다. 앞선 사도행전 1장에서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 약속으로 나타났음을 우리는 배웠죠.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성령이 올 것이라는 약속. 그래서 성령이 올 것을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성령이여 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올라간 모습 그대로 다시 온다라는 약속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뜻대로 오순절에 바로 기도하던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은 이루어졌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하나의 기도 제목이 남았죠. 바로 예수님이 올라간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는 것. 재림의 예수님을 사모하며 그들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고, 베드로와 요한 역시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나가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발 딛고 있던 그때에 그곳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던 모습 그대로 다시 올 것을 그들은 애타게 찾으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바로 이 제9시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고 다시 오실 이 재림의 예수님을 소망하며 주어진 삶에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이것은 성도들에게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내 할 일부터 다 해놓고 남은 시간에 기도하고 그렇게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는 것은 기도하는 자의 태도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보다 중요하고 으뜸이 되기에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시간표 안에서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안진뱅이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안진뱅이는 바로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의 미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이 문은 일반 평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비록 이 문은 일반 평민을 위한 문이었지만 굉장히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어서 이 문에 별칭이 붙었는데 그것은 바로 미문이었어요. 아름다운 문, 뷰티풀 게이트였습니다.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었지만 그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게 여러분, 미문 앞은 삶에 찌들어서 삶에 힘겨운 사람들이 구걸하기에 좋은 장소였죠. 왜냐하면 일반 유대인들이 드나드는 문이었기에 그 문은 왕래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았죠. 미문의 아름다움과 대조되는 이런 구걸하는 자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 왕래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불러일으킬까요? 동정의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쉬웠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 자에게는 누군가에게 이 구제를 한다라는 이 행위 자체가 자신의 의로움을 채워주기 때문에 바로 이 미문을 통하여서 구시기도로 올라가거나 육시기도나 삼시기도에 올라갈 때에 이들은 그의 의로움을 채워줄 수 있기에 이 구걸하는 자에게 동전 한 입을 던지기에 참 좋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는 삶에 힘겨운 사람들이 구걸하기 위해서 많이 모였던 자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이 안진뱅이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의 여러 문 가운데서 미문을 택해 그 앞에서 구걸을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다리에 문제가 있었기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이 미문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살다가 다쳐서 다리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게 되면 그의 나이가 대략 40여 세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무려 4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걷지 못한 것입니다.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할 수 있는 일이 여러분 많겠습니까? 별로 없어요. 뭐 지금처럼 손으로 뭔가 이렇게 정보를 검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보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움직이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는 일 말고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와 같은 처지였던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결코 일어설 수도 살아갈 수도 없는 삶. 그 삶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의 삶이었습니다. 안진뱅이는 평소처럼 성전 미문에 도착했고 구걸을 시작했겠죠. 기도 시간이 가까울수록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늘어났고 늘어가는 사람만큼 구걸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것도 많았기에 안진뱅이는 열심히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도움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미문 앞에서 열심히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고 그를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 후반절에서 우리를 보라 라고 이 안진뱅이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베드로와 요한은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이미 온 이스라엘에서 주목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입성하실 때에도 온 백성이 종려나무 가지를 다 깔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맞이하면서 호산나라고 외칠 때에 그 제자들도 그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었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 더 가까이에서 예수님께 함께했던 자로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았던 것은 그만큼 사람들에게 이들이 많이 알려진 자라는 것을 반증하죠. 또한 앞서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3,000명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통해서 베드로는 정말 이 예루살렘 안에서는 말 그대로 슈퍼스타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워졌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던 것도 다 알고 있었던 것들입니다. 때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고 말했을 때에 여러분 미문 앞에 앉은 이 안전뱅이도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기에 날마다 성전 앞을 지키던 이 안전뱅이도 교회의 출현과 그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듣고 있고 그들의 지도자가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것을 그가 모를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안전뱅이는 이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큰 기대를 품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주목받는 교회라는 공동체의 지도자였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끄는 공동체에는 가난한 자도 없고 그곳에 속한 자들이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놓았다라는 소문도 들었기에 베드로와 요한은 당연히 부자일 거라고, 너무 큰 부자일 거라고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미문 앞에서 그가 보았던 종교 지도자들 중에는 가난한 자가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역시 큰 부자이고 그들이 큰 부자이면 자신에게 무언가를 많은 것을 줄 거라고 이 안전뱅이는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에 찬 안전뱅이의 이 기대와는 달리 베드로는 정말로 실망스러운 말을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다. 이미 꿰뚫어 본 거죠.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난 알고 있지만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다라는 겁니다. 수천 명의 성도들을 지도하고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놓았지만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많은 물질이 교회로 들어올 때에 그들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그것들을 다 나누어 주었고 얼마 후에 그 나누어 주는 일도 여러분 7 집사들을 통하여서 그들로 일을 하게 하였죠. 기도하는 일과 말씀의 사역을 전념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물질로부터 스스로 멀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은과 금이 없는 베드로는 그 대신 자신에게 다른 것이 있다라고 말하며 그것을 전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가요? 그 이름의 주인을 대신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허락하여서 능력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70명의 제자들과 함께 했고 7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그들 앞에서 항복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음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을 대리하기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했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의 이러한 말은 미문 앞 안전뱅이에게는 사실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어처구니 없는 어찌 보면 황당한 말이 아니었을 수 없을 겁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안전뱅이는 평생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걷기 위한 노력을 멈춘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남들이 걷기 시작할 때 그때도 이미 그는 걷지 못했고 그의 부모가 어떻게든 이 아이를 걸음마를 뗄 때 한 1년쯤 되면 걸음마를 떼야 되잖아요. 그때쯤 이 아이의 손을 분명히 붙잡고 걸음마 연습을 시켜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이 아이는 걷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용안하는 의원도 능력 많은 박수와 무당도 그의 다리를 고쳐보려고 많은 시도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고치지 못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 가난했고 건강하지 못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며 구걸하는 일도 다른 이의 도움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자, 바로 그 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진뱅이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의 과거지사를 유추해 본다면 이 미무답 안진뱅이는 이 베드로의 말을 거절하고 그에게 화를 내는 것이 어쩌면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안진뱅이로 살아온 이 40년의 시간 동안 그에게 일어나 걸어라 라는 말은 어쩌면은 그의 처지를 조롱하는 자들만 내뱉을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철없던 어린 시절 잘 걷지 못하거나 잘 뛰지 못하는 친구에게 걸어봐라 걸어봐라 뛰어봐라 뛰어봐라 하면서 그 약 올리는 그런 모습들, 저만 그랬던 건 아니잖아요. 저는 좀 못되게 커가지고 좀 부족한 애들 보면 보듬어주고 안아줘야 되는데 이거 걷지도 못하는 게 딩식 같은 게,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 철부지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롱하는 말과 같이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던 말이. 그의 부모도 더 이상 그에게 일어나 걸어라라고 말하지 않았고, 그를 메고 오는 자들도 그에게 스스로 걸어 미문으로 걸어가라고 말하지 않았고, 스스로도 직접 걸어서 미문 앞에 설 것이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안진뱅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보통의 예상을 뒤엎으면서 미무단 안진뱅이는 이 베드로의 말을 거절하지도 않았고 베드로에게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어나 걸어라 라는 이 명령이 능력의 주요 생명의 주인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려진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그가 들은 나사렛 예수는 이스라엘이 구약 시대로부터 그토록 대망하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이 예수는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였고 많은 능력을 가졌으나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며 죽은 후에는 사흘 만에 부활하여서 하늘로 올라갔고,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되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것을 그는 소문을 듣고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한 미문 안진뱅이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하여서 이 사람을 일으킨 겁니다. 그때에 이 사람이 일어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는 전혀 믿지 않는데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 사람의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서 힘을 얻어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평생 걸어본 적 없던 자가 다시 걷기 시작했고 걷는 것을 넘어 뛰어다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40평생 제9시가 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걷지 못한 것은 당연하고 자신이 걸을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가 이제는 걷고 뛰기까지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아멘. 뛰어서서 걷게 된 이 안진뱅이는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안진뱅이는 그의 나이 40이 되도록 단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던 자입니다. 누군가가 업어서 성전에 좀 들어가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율법적으로 못 들어가니까 한 번도 그는 못 들어가 본 사람이에요. 레위기 21장 17절을 보십시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못 들어가요. 육체에 흠이 있는 자. 그 이후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 맹인, 다리 저는 자, 코가 불완전한 자, 지체가 더한 자, 발가락이 하나씩 더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발이 부러진 자, 손 부러진 자, 등이 굽은 자, 키 못 자란 자,
키 못 자란 자, 키 작은 사람, 난쟁이 못 들어갑니다. 여기는 못 들어갈 사람 없죠, 그렇죠?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눈에 백막이 있는 자도 못 들어갑니다. 습진이 있는 사람도 못 들어갑니다. 버짐 있는 사람도 못 들어가요. 얼마나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육체가 지금 온전치 않은 사람들은 성전에 못 들어간다고 하고 있어요. 그것이 나아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40년 안전뱅이는 40년간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육체의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자 아닙니까? 하지만 그가 다리에 힘을 얻어 걷고 뛰고 시작하자 그는 무엇보다도 바로 먼저 성전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날마다 성전 미문까지는 나왔지만 해가 지면 문 앞에서 걸음을 돌려야 했던 그 안진뱅이가 이제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것은 성전 미문한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 들어간 것처럼 여러분, 율법 앞에 죄인으로 드러난 우리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의지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성전 미문 앞에 앉은 뱀과 같은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의 나이 40이 되도록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일이 결코 안전뱅이를 성전 안으로 인도하지 못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부터 교회에 출석하였다는 사실로 그 사실만으로는 결코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엄마 아빠 손을 붙잡고 교회 오는 것, 그것으로 여러분이 교회 문턱을 넘었다는 그것으로 이곳에 앉아있다는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는 그 모든 정체성이 담겨있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은과 금은 두 손에 넘치도록 쥐어줘도 안전뱅이로서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수많은 재화를 우리가 쌓아둔다고 할지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권좌에 앉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지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고 재림의 때에 완전히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혼자서 구걸하는 것도 허락되지 못한 자를 성전 안으로 인도한 예수님의 이름만이 이 안진뱅이에게 소망이었듯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명분이요,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시간을 정한 기도의 의미를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 얼추 알게 되었습니다. 재림의 주를 소망하면서 시간을 정하여 기도했던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표에 기도의 시간을 할애하십시오. 하루에 단 5분이든 10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시간을 정하십시오. 내 할 일 다 해놓고 남는 시간에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의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는 우를 범하지 않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뱅이가 가진 믿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 그 안전뱅이처럼 지금 이 땅을 딛고 있는 우리가 그토록 대망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재림의 때에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썩어 없어질 은과 금에 목매어 사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며 사느냐 하는 그 선택 앞에서 예수의 이름이 먼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